욥기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지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멘. 악인에 대해서 그 삶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성도들의 분깃과 기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 천국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듯이 우리의 소원이 천국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의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신앙생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라고 하는 것은 5절에 써있는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인들.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 평안을 알 수가 없대요.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요. 형통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번영과 번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에 대한 관주가 잠언서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같은 단어들이 나타나는 성경을 보면 그 악인들의 운명이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거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네. 이런 경고장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잘할 때는 푸른 신호등처럼 쫙 그냥 달려가야 돼요. 빨간 신호에서는 서셔야 되고, 파란 신호, 녹색 신호에서는요, 파란 신호등에서는 그냥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한 가정.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이 훨씬 낫고요. 없어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없어도.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화목한 가운데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화목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평안이라는 것도 형통이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나니. 악인들, 좀 전에 제가 빨간 신호등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5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빨간 신호등. 그 간주가요, 59장 8절이에요. 59장 8절. 59장 8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욥기 20장 20절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욥기 20장 20절이라고 써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욥기 20장 20절, 8절이 욥기 20장 20절. 그쪽에서는 이쪽 관주로 써놓는데 이쪽에서는 그쪽 관주를 열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쪽에 갔을 때는 관주를 이쪽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야 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길, 굽는 길, 정의가 없고 평강의 길, 굽는 길, 이 길 이렇게 써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여기 59장 첫 번째 보면 선지자가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규탄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백성의 죄악을 규탄하다. 이거 뭐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 이렇게 가지 말라고. 왜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게 하냐고.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니냐고 이게. 응?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담과 이브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죠? 갈라놓았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마귀가 딱 등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갈라놓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마귀 사탄,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절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 의지하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 유망해서 그냥 파란 신호등, 녹색 신호등이 쫙 열리는 거예요. 녹색에 파란색이 그거. 성경에서는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문맥을 보셔야 돼요. 59장 1절 이하 쭉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마태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에게 임하여 귀신이 쫓아낸다 이런 말씀 있죠. 아니 하나님의 손 성령님이 짧아요? 바로의 손보다 강하신 분인데. 그죠? 있어요.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에게 지금 점령당한 거예요? 죄악에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이 되는 거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 유지하지 못하는 것,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좀 덜하더라도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밑에 보세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십계는 다 깨죠.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을 갖다 들이대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좋다는 건 다 나와요. 독사의 알, 독사가 나올 것이요. 행위를 가릴 수가 자기 행위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지금 우리가요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지금 유럽 연합하고 지금 불편하거든요. 푸틴이 핵전쟁까지 막 얘기하고 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그랬었고
중동 쪽은 이미 지금 화약고에 들어가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거 뭐예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그거 좀 느끼세요? 강 건너 불이 아니에요. 한반도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할 때 예수 잘 믿으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날이 올 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마음껏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막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숨지기면서 예배 생활을 해야 됐었고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왔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함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살고 또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편 122장이 평안을 이제 쫓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요. 예. 시편 122장 보세요. 시편 122장. 교회가 잘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122장 6절 일단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좀 전에 지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거꾸로 봐야죠. 마음의 평안을 알 수 있는 방법.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은 행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고 쓰여 있어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우리는 풍족을 계속 풍족하게 만드는 방법. 그죠? 우리 나름대로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우리에게 귀한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 있는, 육신의 집이 있는 것과 같이 영혼의 집이 있고 영육간의 집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원한 집,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어디예요? 이 땅에 육신의 집만 있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요. 영혼의 집이 있으셔야 하나님 나라 갈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자기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대요. 그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양육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 하나님 그거 아니고 장길자처럼 이단처럼 교회에 오셔서 신령한 은혜를 덧입으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우리에게 전도 유망한 삶이 열리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서로가 막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반면에 평안을 해치면요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였고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에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한대요. 악인들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재물이지 뭐예요? 재물이에요. 이것에 대한 간주가 전도서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오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대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였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1박 2일이요. 강건하면 70, 80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업 회장님들도 싸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장례식만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장례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챙겨갈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했어요? 믿음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요 다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황금길 있죠, 진주문이 있죠, 뭐 수정 같은 뭐 바다 뭐 좋은 건 다 있네요. 천국에요.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죠. 그죠?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자, 이제 욥기 20장으로 또 가보시겠습니다. 욥기 20장.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20절, 21절, 22절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에둘러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지금 누구를 간접적으로 비난한다고 했어요? 욥을.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 이게 누구냐면요.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뺏어갔죠? 여기서 또 이제 본문에 충실하면 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발이, 빌닷이, 이 엘리바스가 소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애들로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욥을 떼놔야 돼요. 여기에서 욥을 떼놔야 악인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들은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것도 이 사람들 믿음 생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심판 가운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태평함과 풍족함이 있었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됐어요? 오래가지 못했다. 오래가지 못했다. 800년, 900년 동안 살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시한부였어요. 120년. 그죠? 120년. 소돔과 고모라는요, 천사들이 왔을 때 그날 밤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죠. 그래서 말세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보면요. 사람들끼리 자기를 얘기해. 참 말세요, 말세. 속으로 예수는 믿으시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예수는 믿으시는가? 사람들 또 말세라는 얘기 가끔 하죠.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거 말세 기간입니다. 지금 말세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좋다고 찾아간 사람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서 고민에다 서로가 싸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워요. 막 서로가 막 싸웁니다. 우리들도 그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너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니? 그럼 나눠야지 뭐.
그런 행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그냥 집에 너무너무 넘치는 게 많은데 뭐 교회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복된 길을 가야 되는데요. 롯은 어디로 가냐면 소돔 쪽으로 갑니다.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과 같다고 했어요. 최상의 입지 조건. 지금 살기 좋을 때죠. 돈만 있으면요, 참 행복할 때입니다. 그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요새 뭐 카라벤, 벤차 있죠? 뒤에다가 막 집을 달고 다니는 차들 있죠? 가끔 보여요. 여름에는 막 자주 보입니다. 주말만 되면 차 뒤에다 달고 여행 다니고,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쫓아다닐까 봐 걱정이에요. 예? 얼마나 남았다고, 얼마나 산다고, 마지막 때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23절, 예, 맹렬한 진노,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불과 유황의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도 없어요. 그게 시편 73장이에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결말을 어디에서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아니할 때 인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마지막 때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 마지막 때, 말세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3장 펴보세요. 하나님의 날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날. 타이틀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3절 보세요.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쭉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써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경건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 신천신지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말 가져가는 바람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기도 좀 불편하게 되어버렸어요. 예? 신천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이단들은 지옥 간다고 써 있으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